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79번째 시간 믿음의 과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또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수 없는 설교들을 할 수 있는 성경 전체를 다 다룰 수 있는 말씀이 아마 이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분도 나 저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라는 그 말씀을 아마 오늘 이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9장 30절 로마서 9장 30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이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본인이 유대인이면서 자신들의 동족의 아픔, 그 부끄러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다 밝혀낸 그런 글이지요. 그래서 참 이 보는 이들이 민망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참 이 글을 읽을 때 어려워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방인들도 의에 관심 없던 이방인들도 의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는데 어찌하여서 의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내 동족 유대인들은 왜 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뼈아프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의에 이르는 것에 실패한 모습을 그냥 다 까발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는 것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내는 이유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영적 현실이 어떠한지를 얘기를 하고 그들이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려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한 병에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제를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치료제도 알고 있지 못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해, 너는 나빠, 너는 그래서 멸망할 거야, 패망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다면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할 때 그건 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치료제를 알고 있어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 동족의 병든, 영적인 병듦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치료제가 무엇인지, 이 치료의 방법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없어서 유대인들, 내 동족이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한 의에 이르는 데 실패한 유대인들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면 의에 이르는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믿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실은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병이 치유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로마서 시작할 때쯤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표현하자면 이신 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이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로마서 시작할 때 이미 믿음이 영혼의 병,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의함에 머물러 있는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리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1장 17절에서 얘기했던 그 믿음의 얘기가 오늘 드디어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5절에서 10절, 그 중에 9절과 10절에 아주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얘기했던 믿음에 관한 이 얘기를 10장까지 왔다. 1장에서 했던 그 얘기가 10장에 와서야 비로소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간단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익숙한 것 같으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뭘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참 어색한 일인 겁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갖다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어색한 거예요. 차라리 뭘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될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되면 부자 된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봐요. 다 헛소리예요. 책 팔려고 쓴 거예요. 그런 얘기들의 수많은 얘기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어디서 누군가 써놓은 것 같다 베껴 쓴 거고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쓴 것뿐이에요. 정작 자신이 그렇게 사냐? 못 살아요.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부자 된 것이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락되어진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책을 사는데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쉽게 삽니다. 서점 가서 무슨 책 살까 이렇게 돌아보다가 뭐뭐 하는 법 이러면 가서 이렇게 사와요. 왜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이룬다라는 것이 내 머릿속으로 납득이 되거든요. 그거는 익숙하거든요. 낯설지 않거든요. 그래서 뭘 해라 그럼 얻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은 확 열심히 적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뭘 얻는다?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믿음으로 뭘 얻어본 적이 없고 믿음으로 도대체 뭘 얻는 것이 되는지 내가 상상이 잘 안 돼서 믿음으로 얻는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얘기한 이것을 10장까지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1장과 10장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은 이 사람들이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도 불가능하고 저렇게 해도 불가능하고 저렇게 해도 불가능하고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전해준 거고요. 그것을 믿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었고 그것을 간과했던 유대인들은 의에 여전히 이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믿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치료제다라는 얘기를 로마서 앞에서 길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길게 하면서 드디어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0장 5절 10절에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실은 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이거예요. 이건 믿음이야 라고 우리가 규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라고 빡빡 우겨도 하나님 이건 믿음입니다. 예수님 이거는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예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이건 믿음으로 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께서 그거는 믿음으로 안 쳐줘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믿음을 도대체 어떤 거를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는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가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절차의 과정에 있는 것은 이 모습을 믿음의 과정을 잘 이행한 것이라고 받아주시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문제는 바울도 꽤나 고민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그 믿음의 과정을 설명해 줘야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믿음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아마 그러면서 이 본문을 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설교를 말씀을 나누면서 보물찾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데 여러분들과 오늘 설교를 말씀을 나누려고 이 묵상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내용을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물찾기 한 느낌이에요. 1등을 당첨한 느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해요.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누가 얘기한? 바울이 얘기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의 관계인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문을 열어서 모셔드리는 게 첫 번째 과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의 과정은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데 그 모셔드림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게 두 번째 과정이다. 그 세 번째 과정은 뭐냐? 만인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거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의 과정의 종결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과정, 몇 개의 과정이요? 3개의 과정. 오늘 3개의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과정입니다. 아까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미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내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내 삶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왜 유대인들이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목매달았느냐? 실은 그 근거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율법이 이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서 5절이에요. 레위기 18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애굽 스타일로 살면 너희들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속, 그들의 신을 따르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4절과 5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따르고 행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명령이 내려오죠.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살리라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얘기하는데 하야 동사라고 얘기해요. 하야 동사가 뭐냐면 영어에서는 비동사와 같은 거예요. 있다, 생존하다, 소생하다, 생명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야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야훼라고 하는 이름에 그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하냐면 이 하야 동사에서 나왔을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살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그냥 흔히 쓰는 말로 복 받을 거야.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말씀 따르면 복 받아야 안 받아요? 하늘의 복 받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그 자에게 있어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말씀 지켜야죠. 말씀 따라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말고 이 중요한 말씀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했는데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규례와 법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규례와 법도가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이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은 어디다 두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 모르는 데다 두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인디아나 존스 돼야 돼요. 탐험 모자 쓰고 보물찾기 하러 떠나야죠. 남들이 모르는 어딘가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채찍 휘두르면서 말 타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내 곁에, 내 앞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이미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저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 있느냐? 가까이 있다. 매우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고 모세가 이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요? 이미 가까이 와 있어요. 내 앞에 와 있어요. 내 마음에 와 있어요. 내 입술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택배로. 요즘 좋아하는 그 택배로. 사람을 보내서 퀵서비스로. 내가 어디 가서 찾아갈 필요도 없이 내 문 앞에다 딱 갖다 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내 앞에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문을 열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내 집 안으로 내 삶으로 받아 모셔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내 삶 안에 모셔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라고 바울이 지적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5장 5절에 7절이에요. 아까 제기했던 레위기 18장 말씀, 신명기 30장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말하였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모르고 뭘 하느냐? 그거 어디에 있을까? 땅 위로 하늘로 올라가서 찾아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모셔드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찾으러 가겠다라고 찾아 나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와 있는데 왜 찾아가니? 라고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 찾으러 저 땅 밑에 무적행에 저 음부 밑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거기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올라오시고 승천하셨는데 왜 거기가 찾아 계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심령에 있어?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다라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예수 보지 않고 멀리서 자꾸 뭔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멀리 있는 그곳까지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받아야지. 내가 가서 얻어야지. 내가 먼저 내 호주머니에 넣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내 마음 앞에, 내 삶 앞에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먼 것만 보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바는 뭐냐? 딴 거 할 필요 없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먼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내 앞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부터 구원의 의로움을 얻는 첫 번째 발자국은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내 앞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 앞에 이미 와 계셔요. 우리는 다른 거 머릿속에 둘 필요도 없어요. 제일 먼저 딱 하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삶 안에 모셔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를 얻는 의미 있는 첫 발자국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하나님께서 쳐주지도 않으셔요.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라고,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목은 세상의 빛, 영국의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림이에요. 1904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저 빛 들고 오셨죠, 그렇죠? 랜턴 들고 오셨죠? 그리고 저기 문을 두들기고 계셔. 두들고 계신 거예요. 그 문이 여러분들 잘 안 보일 텐데, 저 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넝쿨이 쫙 위에서부터 내려와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미줄이 그냥 쫙 쳐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문 연지 너무 오래된 문이에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을 두들기고 계셔요. 똑똑똑똑똑똑똑.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문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문 앞에서 두들기실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 오른편 그림 밑에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글귀가 있죠. 저 밑에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가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기시면서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문 열어라. 문을 열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으라고 그러는데 청소할 필요 없어요. 문을 열으라고 그러는데 저 운동장 한 바퀴 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문만 열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죠. 문 열면 되는 거예요. 문 열면.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많이 패러디에서 나오는 그림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한 그림이죠. 아까 그 그림을 좀 더 보기 좋게 뒤에 많은 아리작들이 그림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와서 문을 두들기는 거죠. 등불을 들고.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저 문을 열어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 열지 않고 그냥 문 밖에 예수님 계시고 나는 집 안에 있고 거기서 말씀하세요. 나는 집 안에서 들을게요. 믿음의 첫 발자국도 안 들어간 거예요. 믿음은요, 문을 열어야 첫 단계가, 첫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간혹, 저는 믿음이 자신이 없어요. 믿음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뭘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문 안 열어서 모르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서. 내 심령의 문을 열지 않으니 믿음의 미음자도 알 수가 없지요. 문 열어보셔요. 두들기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 문을 열어보셔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새겨보셔요. 그냥 글씨는 까만 거고요. 종이는 하얀 거고 지나가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 말씀을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오신 생명의 말씀으로 읽어서 내 심령에 모셔들어 보셔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첫 과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첫 과정이 훌륭하게 또 멋지게 다 이미 성취하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믿음의 과정을 제대로 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첫 과정은 뭐라고요? 문을 여는 거다. 내 앞에 와 계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문을 열어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게 믿음의 첫 단계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모셔드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 모셔드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믿음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 중에 주로 시인한다, 이 주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십시오. 우리가 모셔드린 예수님은요, 지나가는 나그네 아닙니다. 잠시 왔다 가는 손님도 아니에요. 아는 친척도 아닙니다. 내 친구도 아니에요. 내가 모셔드린 예수님은요, 주님이세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내가 나의 주님을 내 심령에 모셔드려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두 번째 과정이에요. 실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문은 열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문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못해요. 예수님의 명령은요, 늘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권고사항, 이런 거 있잖아요. 권고사항. 권고사항은 뭡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키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 지킨다고 뭔가 특별하게 벌칙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권고사항으로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권고사항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반드시 지키는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나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은요, 문을 열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문을 열었는지, 예수님을 모셔드린지 우리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감사하고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의 두 번째 단계의 과정을 패스라고, 통과라고, 합격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문제가 늘 언제나 걸림돌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믿음의 여정에 어려워했느냐? 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제대로 고백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해요. 근데 마음에서 정말 이 속마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늘 언제나 어려워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어. 너희들의 마음이 병들었어. 너희들의 마음이 부패됐어. 너희들의 마음이 거짓되어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셨거든요.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아멘. 분명히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다. 부패했다. 거짓되어졌다. 그럼 뭐가 부패하고 뭐가 거짓되어진 것인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따를 마음이 없는 거죠. 이 병이요, 중병이에요. 이 중병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더 심화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자들로 완전히 중병에 걸린 자들로 들어가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작인의 비유죠.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안 읽어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주인이라는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라는 거 알아요. 주인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주인이 계속해서 이거는 내 거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소작인들이 주인을 죽이는 겁니다. 주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답은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믿음의 두 번째 과정, 이 주인 되어짐만 확실하게 인정한다면 믿음의 아주 중요한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단계를 넘어서서 복받는 자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그 여인 하나가 나오는데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입니다. 이게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 안에 중간에 들어있어요. 이 두 이야기를 왜 섞어놨느냐? 같은 초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에요. 예수님 미워하는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요. 내 딸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간절히 부탁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간절히 부탁할 때 이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정한 자의 마음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가다가 중간에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 혈루병이 뭔지 아시죠? 계속해서 하혈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부정한 여인이라고 옆에도 안 오는데요. 아마 그러니까 이 여인, 자기가 이렇게 피가 계속 나니까 아마 엉덩이 깔고서 아마 일어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냄새는 계속 나고요. 멈추지 않는 피에 당황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12회를 알았다. 얼마나 불쌍한 자의 모습입니까? 누구도 가까이 않는 이 여인이 딱 하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만질 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시면 나오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음의 마음으로 여겨주시고요, 거기에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다,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아직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고 나니 계속 예수님의 말씀은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괜히 내가 들으면 귀만 아프고 마음만 아프고 혼란스러운 말씀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음이요? 생길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그걸 믿음이라고 여겨주시질 않으셔요. 우리는 교회만 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다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주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으로 왔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주로 왔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주로 왔다, 너희들이 이걸 믿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주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한 말씀에 절정이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셔요.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을 열어서 모신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모셔드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때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통과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세 번째 단계는 사도 바울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 이게 같은 얘기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실은 이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병렬시켜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시인한다라는 이 말씀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선언하고 고백하고 참여하고 찬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한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남들은 모르게 살짝 고백해요. 이건 시인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만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렇게 산다 라고 온 세상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시인이에요. 이 시인하는 거, 우리는 뭐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 남자들 잘 표현 안 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금요일날 아들이 현우가 아빠 사랑해요 뭐 이렇게 슬쩍하고 지나갔다며요. 이게 남자들이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여보 사랑해, 이 말이요 한 번 하려면 한 일주일 고민해야 될지도 몰라요. 생일날, 뭐 결혼기념일날 특별한 선물로 이렇게 숨겨놨다 한 번 이렇게 꺼내서 내가 당신 사랑해, 뭐 젖은 손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시인하는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입술을 보고 계셔요. 시인하나 안 하나.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냐 안 되느냐, 우리 입술을 보시고 그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됐어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시인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예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생각보다 시인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여동안이요 나를 따르는 크리스찬이에요. 저기 있는 저 여동안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막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진짜 천국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기다리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뿐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함께한 자는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시인한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 1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가 중요해요? 시인하면, 시인한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예수를 시인하는데 두려워해요? 말을 못해요? 그 속과 겉이 다른 거짓쟁이죠. 간첩인 겁니다. 여러분들 북에서 내려온 간첩, 김정일 나쁜 놈 그러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 나쁜 놈 하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김정은이 개, 강아지 뭐 이러면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못하죠. 못합니다. 왜요? 속은 다른 게 들어있으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느냐? 못한다. 못한다? 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입으로도 충만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내 입에서 예수가 나와요. 내가 예수로 살면 내 입에서 예수의 찬양함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믿음은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돼요. 만인 앞에서 내가 표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세 번째 과정이 통과된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면서 나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예수님 나는 뭐 그 정도로 열심히 안 다녀 이런 소리 하는 거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덜 간 겁니다. 의에 이를 만한 믿음이 아직 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 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아직 덜 된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예수 이름을 기뻐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래 믿음의 과정이 통과됐구나 라고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믿음 참 어려워해요. 믿음이 뭔지, 믿음의 내용이 뭔지, 믿음의 방법이 뭔지, 믿음의 절차가 뭔지, 도대체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실은 그것 어려운 얘기니까요. 근데 바울은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답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아주 좋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0장 5절 10절은 우리가 믿음의 과정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쉬운 길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아까 행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살리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주겠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축복이거든요. 믿음은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거저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믿었나요? 나는 뭐 숟가락 하나 얹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와 계시고요. 이미 주님이시라는 걸 본인이 다 드러내셨고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끔 내 심령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 거거든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거저 받은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축복이 이렇게 놀라우니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헷갈리거나 절대로 실패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나의 행동은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에 대한 지식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세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 열어야 돼요. 문 여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열면 되는 건데. 아니 이렇게 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열 수 있어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모셔드린 그 예수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삶에 완전히 뒤바꿔 놓은 역사를 주셔요. 입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뜨겁게 끓어올라요. 주님 전하고요. 주님 믿고 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래요. 거저죠. 거저예요. 그냥 거저받은 은혜인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과정이 제일 힘드십니까? 어느 과정에 멈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다 통과하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이미 다 살고 계시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문제 다 넘어서고 이미 주님의 백성 믿음으로 의에 이른 축복을 모두가 다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은요 귀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내 안에 잘 되어지고 있는지 잘 보시면서 하나하나 점검해가고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지는 모든 축복자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이거 한 가지 읽고 끝납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